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 말씀의 제목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여기 수네메라는 지역, 수네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그래서 이게 갈멜산하고 약 40km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 엘리사라는 분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갈멜산에서 갈멜산은 약 높이가 546m, 바닷가에 이렇게 있는 건데, 거기서 있으면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수넴에 들리고, 거기서 조금 또 내려가면 길갈, 여리고, 또 베델,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요. 근데 이제 수넴이라는 동네에 이름도 없는 여인이에요. 수넴에 사는 어떤 여인. 이 여자가 아주 이 엘리사를 잘 공개하고요. 그리고 공개했는데 그 집에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 근데 그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살려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다. 그때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근데 여호람이 누군가 하면 아합 왕의 아들, 특히 이세벨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람 때, 여호람이 통치를 12년 했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상당히 지금 어두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이 북쪽 이스라엘 거기서 이제 예언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어두운 시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서 죽은 자를 살린다.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려고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수넴 여자 이렇게 보면은, 이건 이제 수넴 여자 입장에서 보면요, 아주 이렇게 막 은혜 받는 때가 있었고, 그러다가 또 아들이 죽어서 연단을 받는 그런 때도 있었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오늘 말씀하시려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갔다. 그곳에 명망 있는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를 강권하여 식사를 대접하므로 그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 들러서 식사를 하곤 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는 거예요. 갈멜산은 이제 지중해 있는 거기서, 갈멜산에서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이 거짓 아세라 목상 거짓 이 선지자들하고 결투도 했잖아요. 그런 곳인데, 거기 이제 늘 또 거기에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 생도들을 길러내고 그러는데, 거기 있다가 이제 순회하느라고 이렇게 내려가는 중이라. 그런데 그곳에 명망 있는 여자다 그런데,
귀부인이에요, 귀부인. 그래서 아주 좀 재력이 있는 아주 귀부인인데, 근데 수냄 여자가 그때 나이가 약 뭐 여러 곳을 찾아보니까 한 40세고, 그 다음에 이 남편이 한 60세 좀 넘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아주 그 엘리사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여기 9절에 그래요.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저는 늘 우리에게 들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수냄 여자가 이때가 이제 은혜 받는 때예요. 은혜를 막 이렇게 받으면요,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이렇게 자기가 막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은혜를 주면은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호감, 좋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때가 무슨 때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회를 하니까, 순회를 하니까 지나간다고 그러죠. 지나간다고. 지나갈 때마다 거기 들러서 이제 오셔서 식사를 좀 하시라고. 그래서 식사 대접도 잘하고 아주 이 은혜 받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것도 쉽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 주위에 거룩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 이 은혜 세계를 모르면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옛말에 거룩한 사람이려야 거룩한 사람을 알아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자라야 성자를 알아본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저희가 은혜가 뭐라는 걸 알아야, 내가 은혜 받는 중에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아주 잘 알아보고,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엘리사도 그때 나이가 약 40세예요. 대략. 근데 자기 남편은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도 자기 집으로 이게 모시려고 그러는 건, 이거는 아주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지금 뭐 가정생각, 남편이 어떻게 나올 거다, 뭐 이런 거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어떻게 모셔가지고 내가 좀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수냄 여자 집에 큰 은혜가 지금 임하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우리 집으로 좀 모시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우리가 벽 위에 작은 다락방을 만들고, 이건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방, 뭐 잘해줄 생각도 안 하고 조그만 방, 그리고 거기에 그분 위에 침대, 책상과 의자와 등잔을 놓아둡시다. 이거 와서 이제 지나가다가 좀 쉬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 사람도 좀 쉬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거기서 머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거 참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중국에 이렇게 다녀보면 은혜 받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나 봐요. 무조건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요. 무조건 가죠, 무조건. 그래서 가보면은, 그래도 내가 볼 때는 그 남편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내가 볼 때. 이건 뭐, 한국 사람,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 쑥 들어와가지고, 막, 집도 좋은 집도 아니에요. 그냥 대강 그냥 청소하고 뭐. 오늘날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 그러면 막 청소하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좀 집으로 좀 모시고 싶어도 아유 이거 뭐 청소를 안 해내가지고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청소해야 될지 견적이 안 나와. 견적이 안 나오니까 그냥 아이고 안 하는 게 낫지. 나다 이 몸살 난다. 그래서 그 신방들 뭐 요즘은 우리가 뭐 자주 안 가지만 절대 가서 안방이라도 열면 안 돼요. 거기다 확 몰아놓고 딱 잠궈놨는데 신방 받아갖고 신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 문 열면 어떡하지 이제 그러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이렇게 안 모실 이제 예배 가정 신방 간다 그러면 아유 뭐 나 교회 잘 나가는데 뭘 모십니까?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지금 은혜가 내려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막 받으면은요, 진짜 그거 가보면은요, 뭐 어디 가서 앉을 데도 없어요. 그래도 오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참 이게 은혜구나. 예. 예, 은혜구나.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뭘 받으라고? 은혜를 받으라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에 한번 왔다 간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 집에 모셨기 때문에 애를 낳았다. 거기까지만 가면 그건 기복주의고, 애가 죽었는데 그 애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요걸 알았단 말이에요. 요걸. 네.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그곳에 가서 다락방에 들어가 누웠다. 그가 자기 사환 게하시아에게 이 수넴 여자를 불러와라 하므로 그가 그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그 앞에 섰다. 엘리사가 게하시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라. 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당신의 배려가 지극하니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왕이나 군 지휘관에서 부탁할 일이 있습니까?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제 백성들 사이에 잘 살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참 뭘 이렇게 해놓은 게 아주 참 배려가 깊단 말이에요. 옛날 성경은 주밀하다 그래요. 주밀. 이게 배려가 깊다는 말은 아주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섬세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모든 걸 해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누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은 침대, 의자, 책상, 또 등잔 이렇게 해놓는데 이렇게 앉아 요렇게 해서 요렇게 앉으시면 좀 편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놓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까 방은 뭐 누추하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온 엘리사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고 많은 생각을 했다. 그렇게 그래 중국 성경 뭐라고 썼는 거야 보니까 생각을 많이 했구나 그런 말이에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했구나.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이렇게 가보면 이 사람이 아주 생각이 깊구나. 아주 마음을 많이 썼구나. 그런 거 좀 알 수 있잖아요. 어디 이렇게 좀 초청해서 가보면 아주 생각이 많아. 무슨 뭐 잘해주고 좋은 집에 뭐 잘 대접하고 이게 아니고 아주 이 배려심이 깊구나. 아주 생각이 깊구나.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게 상당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 뭐 좀 복을 좀 잘해줄 게 있냐? 한번 말해봐라.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엘리사가 그 왕하고 또 그때 뭐 여러 군대 장관들하고는 좀 좋은 관계였어요. 좋은 관계니까 말해봐라. 그랬더니 저는 제 백성들 사이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는 건 아유 예 그냥 이 정도면 너무 참 불편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런 말이에요. 아주 그저 아쉬운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 여자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기를 사실 이 여자에게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라고 하였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 여자를 다시 불러와라 하였으므로 게하시가 그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문 안으로 들어섰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 당신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요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선생님의 여종에게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말한 대로 다음에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예,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자를 위해 뭘 해줄 게 없을까 하고 게하시가 말하는데 게하시가 지금 이 집에 애가 없다고. 근데 그 남편이 나이가 많아요. 그래?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16절에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 당신이 아들을 안게 될 것이요 하니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이시여 선생님의 여종에게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이지 마라 하는 말은 그냥 이걸로 만족합니다. 이걸로 만족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자가 수넴 여자가 이 정도까지는 좀 생각했다고 봐요. 내가 그래도 애가 없어서 겸손하고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또 자기보다 좀 나이가 많은 남편이지만 그런 대로 사는데 애가 있으면은 조금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조금 마음이 그쪽으로 좀 쏠리지 않겠나. 이제 이런 것 정도는 생각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냥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니까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절에서부터는 뭐냐?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단련하는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단련. 은혜 주는 때가 있고 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련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나는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자기 아버지에게 갔다.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니 그 아버지가 하인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자기 어머니로 데려가라 하였으므로 하인이 아이를 안았다가 그 어머니에게 데려갔는데 아이가 저녁때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고 말았다. 그 어머니가 올라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 침대에 눕힌 다음 문을 잠그고 나왔다. 이렇게. 근데 아이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뭐예요? 죽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단련시키려는 거예요. 단련. 그래서 또 이 단련하는 때가 오는데 이 단련하는 게 오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앙이 드러나요. 그 안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사람 안에.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은혜를 막 주는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은혜를 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이게 어떻게 드러나겠는가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드러날 거고 평안이 있으면 평안으로 드러날 거고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요, 그래도 아주 수준이 있어요, 보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자기 남편한테, 여기 22절에,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불러 말하기를, 제게 일꾼 한 사람과 암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얼른 달려갔다 돌아오겠습니다. 약 40km. 40km면 여기서 저 통도사, 언양 정도 됩니다.
그 남편이 23절에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오늘 그분께 가려고 하오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뭐라 그래? 아니 애가 죽었는데 편하네요? 편하네요? 그러니까 단련받을 때 속에 있는 게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단련받을 때 속에 뭐가 있었어요? 예, 그 히브리 성경 보니까 그냥 샬롬 한마디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샬롬. 아니 지금 애는 죽었어요. 죽어서 엘리사가 기거하던 방에다 지금 놓고는 40km 여기서 퉁퉁사까지 달려갈 판이래요. 그러면 그때 당시 뭐 나귀를 타고 간다고 그랬으니까 나귀 걸어서 가면은 뭐 한 13시간 40km면 한 13시간 10시간 잡더라고요. 나귀로 가면 뭐 한 서너 시간이면 가겠죠. 더 가야 되네. 나귀 타고 가니까. 그래서 아이고 오늘 초하루 월삭 이것도 아니고 안식도 아닌데 그걸 왜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평안을 위해서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24절에 그 여자가 암나귀의 안장을 얹으며 자기 일꾼에게 말하기를 계속 몰고 가라. 내가 내게 말하지 않는 한 내가 타고 가는 것을 뭐요? 늦추지 마라. 25절에 그 여자가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러.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 여자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보라. 저 수냄 여자가 있으니 달려가 그 여자를 맞아 말하기를 당신과 당신의 남편과 당신의 아들이 평안하십니까? 안부차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평안합니다. 게하시한테는 뭐예요? 평안하다. 평안해요? 그래서 27절에 그 여자가 산에 있는 하나님,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갈멜산 아마 이게 그 구릉지대, 약간 언덕에 아마 신학교가 있는 그런 곳인지, 하나님의 선지동산.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러 그 발을 꼭 껴안음으로 게하시가 나서서 그 여자를 물리치려고 했으나 그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 여자를 뭐요? 그냥 놔둬라. 그 여자의 심정이 무척 뭐요? 괴로우나 하나님께서 내게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으셨다라고 말했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제가 언제 아들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를 속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속에 뭐가 있다고요? 네,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네. 근데 아들이 죽었는데도 계속 평안하면 사람이 아니지. 사람이 아니죠. 고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엘리사는 딱 보니까 벌써 쫓아가가지고서는 그 엘리사의 발을 참고 아마 참 너무너무 애절하게 그랬다고 봐야 돼요. 아유, 개하셔. 아유, 왜 이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유, 그냥 놔둬라. 그 안에 괴로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건 무슨 고통이 있었을까요? 아이 죽은 것도 너무 힘들겠죠. 그것도 있지만 어떤 고통이 있을고 하면은 자기가 그 아이를 갖기 전하고 갖고 난 다음에 애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좀 잃어버린 거. 이런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냥 애 하나 낳았다 했고 하하호호 이게 아니고 저 애가 있으므로 내가 애 없을 때는 그저 여자들 애 없으면 어디 가서 에이구 애도 못 낳는 여자가 그냥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돈도 많아요 여자가. 여기 명망이라는 말이 돈이 많다는 말입니다. 부자예요 부자. 남편이 아주 좀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이렇게 낳으니까 이건 뭐
돈 있겠다가 뭐 그냥 귀부인에다가 그냥 애까지 통나누니 이게 뭐 이러면 내가 조금 하나님 좀 가까이 하는데 손해가 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게 딱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애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믿음을 잘 못 지킨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롭고 그다음에 그 애가 죽은 다음에 애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애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말로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하지만은 격동이 돼요, 안 돼요? 그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나는 까딱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나는 통곡하고 울 뿐입니다.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 받는 때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받아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런 은혜를 너에게 줬는데 네가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얼마나 이 안에 믿음을 잘 지키면서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거를 아주 아름답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세워나가는 성전을 지어나가겠느냐. 그런 연단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집집마다 그게 다 들어오잖아요. 들어왔을 때 내가 지금 어떻게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제일 카운터 펀치를 맞은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남편에도 평안합니다. 게하시에도 평안합니다. 말은 했지만은 그 속에 말도 못한 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말도 못한 게 들어있어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우리가. 그런데 이 어려운 고통이 어떻게 드러나냐 이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아주 좀 훌륭한 영적 눈이 있으니까 딱 보니까 좀 얼굴색이 제 색이 아닌 거예요. 표정이 제 표정이 아니고. 근데 그런다고 아들 죽었지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자기가 모를 수도 있고. 엘리사도 전지한 분이 아니래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숨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언제 아들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를 속이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제 속았다는 거예요. 저를 자기가 속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 때문에 손해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너 내 허리를 동이고 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떠나라. 내가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 내게 인사해도 대답하지 마라. 그리고 가서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아라. 그래서 3절에 그 아이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 수냄 여자가 한계예요. 한계. 그리고 엘리사가 일어나 그 여자를 따라. 이게 뭐냐면은 엘리사가 게하시, 지금으로 말하면 부교육자예요. 부교육자를 통해서 신방을 가서 지팡이를 줄 테니까 이건 권능의 지팡인데 가다가 인사하지도 말고 두리분도 해주고 일심으로 가서 그 아이에게 이걸 얼려놓으라. 그럼 살아난다. 그러면 수냄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오든 게하시가 오든 누가 역사하면 돼요? 네, 그러면 될 거를 게하시 가가지고 되겠어요. 급이 다르지. 요즘으로 말하면은 신방을 간다 그러면은 전도사를 보내요. 전도사를. 그러면 할렐루야예요? 목사님은 좀 부담되니까. 근데 대개는 뭐예요? 왜 우리 집에는 담임 목사를 안 오시고 왜 전도사를 보냅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오셔야지.
담임 목사가 왔다 가야 뭐가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 그렇게 생각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도 우리 집은 살아난다. 이렇게 믿어서 치라고. 누가 기도해도? 아니 내가 어떤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 누가 그렇게 했어?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이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 게하시가 와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살아난다. 그래야 되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결코 나는 엘리사는 안 떠나겠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이제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면 이게 사람의 한계다 이게 한계.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31절에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가 열고 놓았으나 아무 소리도 아무 기척도 나지 않으므로 그가 엘리사를 만나러 돌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32절에 엘리사가 집으로 들어가 보니 그 아이가 죽어 자기 침대에 누워 있었다. 엘리사가 들어가 문을 닫으니 그 안에 그들 둘뿐이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한 후에 34절 다 같이 시작. 침대 위에 올라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렸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그리고 자기 손바닥을 그 손바닥에 서로 마주대고 그 위에 엎드리니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예, 이건 최후의 기도를 했다. 최후 엘리사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곧 내가 죽은 것처럼. 그래서 35절에 엘리사가 내려가 집안을 한번 이리저리 거닐다가 다시 올라가 그 위에 엎드리니 그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뭐요? 눈을 떴다.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해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36절에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수넴 여자를 불러와라 하므로 게하시가 그 여자를 불렀다. 그 여자가 들어오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아들을 데려가시오 하니 그 여자가 들어와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절하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걸 여자에게 기록했는가? 그 시대가 암울한 시대예요. 암울한 시대.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다 그러잖아요. 어느 시대나 암울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길러요.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는 건 사람이 알 수 없어요. 그걸 그냥 우리는 믿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무리 흑암이 들어오는 어려운 시대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구약에 이렇게 말하면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치유를 한다는 거예요. 치유. 대신 죽으시고 대신 고난받고 대신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그리고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줘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있다. 이걸 믿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